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순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맥을 따라 말씀의 여행을 떠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와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오늘날 이 세계적인 이 가치관과는 좀 상당히 상반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뭐 군대 왔니? 뭐 위에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풍조가 아주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좀 말을 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내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순종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사울 왕에게 했던 그 말 중에 순종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 번트 오프링은 우리를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sacrifice 그러면 여러분의 헌금, 찬양, 기도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거하고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좋아하겠느냐? 단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 보면 순종이라고 to obey라고 했는데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그럼 우리가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웁니다. 그때 숫 양의 기름이 나오죠. 기름을 다 태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보다도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과 듣는 것, heed라는 영어 단어는 듣다, 이런 거, 청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듣는 것을 동격화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순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 청종하다 이런 뜻이 히브리 원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순종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순종 이야기는 과연 무엇에 순종하라는 얘기인가? 이것을 오늘 짚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맨날 뭐 순종하래, 이 부정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진정한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순종의 개념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돛을 다는 거예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돛을 달면요 그냥 힘을 쓰지 않아도 가거든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순풍을 단다, 순풍을 맞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바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 순종입니다. 우리 신명기는 간단하게 전부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959절, 35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세국은 1450년경 BC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3500년 전입니다. 신명기의 원래 이름이 영어로는 디트로아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헬라의 누테로노미온, 노미온이라는 말 노무스라는 이 법전, 법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수신자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주제는 뭘까요? 우리가 광야학교 지난번에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던 광야 이야기. 광야에서 가장 문제가 뭐였죠? 늘 원망과 불평. 이게 키워드예요. 첫 세대가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인구조사를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에 인구조사를 2번 했을 때 인구가 약 1820명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엄청난 인원이 첨가되어야 되는데 줄었다. 그 이유가 첫 세대가 1세대가 죽기 시작하는 거, 광야에서.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어떤 불순종이죠?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세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의 대명사예요. 여호수아 갈렙 하면 비전너리, 비전의 사람, 내일을 보는 사람, 가나안 땅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린 사람, 영알이 열린 사람으로 우리는 보죠. 그러나 끊임없이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었는고,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 애굽에서 불러냈느냐.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 새 세대는 미래를 보며 가나안 땅을 본 사람. 바로 이 광야 이야기를 거듭해서 모세가 알려준다. 그래서 거듭해서 알려준다. 우리 한자로는 이 거듭 신자를 썼어요. 신명기.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입니다. 신명. 거듭해서 다시 한번 명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 3편이 이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 네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미래의 예언도 해 주죠. 그래서 핵심장은 바로 29장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하는 29장이 핵심장입니다. 핵심절은 뭘까요? 바로 6장 5절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요,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순종 이야기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려면 뭐에 대해서 순종하려면 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 이거 가스에다가 함부로 너 이렇게 돌리고 불 켜고 이러면 집에서 큰일 난다. 엄마 없을 때 절대 이 가스 불 이거는 손대면 안 돼. 그랬는데 아이가 기억하고 있어야 그걸 안 켤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어. 그걸 가지고 불을 켜놓고 끌 줄도 모르고 막 뭐 종이 갖다 얹고 막 이러다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 문구는요, 지켜 행하라. 이게 뭐죠? 순종이죠. 신명기 12장 1절이 그걸 보여주고요. 신명기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언자라는 표현을 18장 15절에서 19절,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대언자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 교훈 뭘까요? 멈추어 서서 기억하라.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간혹 서서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자꾸. 왜 하늘 쳐다가면서 못 보잖아요. 앞에 걸려 넘어지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일단 서야 돼. 서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멈추어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은 마치 우리 종이에 글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여백을 좀 남겨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사람이 좀 정이 있어요. 멈추어 서서 기억하라. 뭐를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근데 거기는 왜 가지?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건망증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내가 가지? 이거 서서 멈추어 서서 기억해 보라.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신명기 전체 속에 녹아져, 34장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성경 66권을 쭉 이렇게 66주면 1년이 좀 더 걸립니다. 1년이 52주니까 이걸 66권을 크게 이렇게 통으로 숲을 보기 시작하면 신명기 그러면 맞아, 순종에 대한 내용을 이곳에서 배우고 있고, 민수기 그러면 광야에 대해서 내가 광야 학교를 좀 다니고 있나? 레위기 그러면 거룩의 이야기,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까지 내가 이 주초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늘 사람들한테 부끄러워하는가? 출애굽기는 탈출기.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는 이미 탈출했는가? 우리 가문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불신앙의 가정 속에 있는가? 탈출을 시켜. 여러분이 작은 모세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창세기는 바로 기원의 책이다.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구속의 기원. 이걸 딱 보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66권의 큰 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를 좀 찾아봤더니 샤마라는 이런 히브리인데 바로 이 말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샤마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는 히파쿠라는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뜻을 가만히 보니까 샤마가 뭐냐 보니까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는 순종, 오베이 또는 오베이전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듣는 거하고 관련이 있으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의 뜻 샤마는 순종하라 이 말이 듣다. 그래서 많은 성경 표현에 듣다 이 표현을요 청종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말을 바꿔놨어요. 우리 NIV 한글 버전을 그렇게 바꿔놨다고요. 청종.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순종하라는 히브리의 뜻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헬라어는 히파코라는 뜻인데요. 히포는 아래에 이런 뜻이에요. 그 아쿠오라는 뜻은 듣다. 그 아래에 서서 듣는 것. 자 보면 히브리 원어도 샤마도 잘 듣다. 헬라어도 아래에 서서 잘 듣다.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아래에 서서 잘 듣다. 결국은 순종이란 단어는 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순종은 잘 듣는 거구나. 원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순종을 하려면 뭐 이거 하지 마라 하라 하면 그걸 들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전기 콘센트에 절대 콘센트에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안 돼. 큰일 나 너. 감전된다. 뭐 이 들어야 그 안 넣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걸 못 듣고 그냥 잊어버리니까 젓가락 끼웠다가 그냥 감전되니까 엄마들이 전부 다 콘센트 구멍마다 다 테이프로 다 붙여 놓잖아요. 마치 안 그러셨던 분들처럼 그렇게 해가 있네. 그거 안 했으면 여러분 다 감전돼 갖고 일찍 다 천국에 가 계세요. 잘 듣는 거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겠구나. 뭐를 잘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목사 말은 잘 안 들어도 돼요. 왜? 꼭 진리가 아닌 말도 하거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진리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 말은 또 절대 또 안 들어요 또. 이게 걱정이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들으셔야 돼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왜?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땅에서 네게 복을 주리라. 뭐 때문에요? 잘 들으라고요. 복 주려고. 우리 어린아이에게 왜 그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 넣지 말라고요? 그건 너무 큰일 나니까. 누구에게 이루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루은 거예요. 이게 순종의 개념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딱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사실 유래가 됐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자 이제 그가 왕위에 그가 누구냐 궁금하죠? 왕위가. 왜냐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누구냐면 유일하신 여호와가 왕이라.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인간 왕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나온 첫 왕의 이름이 사울 왕이에요. 사람의 왕을 세우거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지금은 신명기 때니까 아직까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왕을 요구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구하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의 책에 기록하여
책에 이걸 기록해서 다시 말해준다. 여기서 신명기 디트로노미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뭐를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어디에다 순종을 해야 되죠? 뭐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에 순종해 봤더니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라.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사님이 여호와가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은요, 여러분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예배는 좀 일찍 오셔서 찬양하고 거룩하게 좀 준비해서 드리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우리의 예배로 이미 결정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일 아침에 결혼할 남자를 9시에서 호텔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늦게 가는 신부 있습니까?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내 새 신랑 될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이 땅에 있으면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도 있죠. 우리의 기도가 있죠. 여러분의 물질의 헌금도 다 포함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일에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헌금을 할 때도 돈이 굽게 하니까요, 돈을 달여가지고 가져왔어요. 봉투에.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500페소가 잡혀야 되는데 1000페소 빠지면 다시 집어넣지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그 전날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너무 저녁 늦게까지 막 폭력 이런 거 UFC 이런 거 보지 말고 드라마 막 보지 말고. 그 옛날에 장로님이 너무 드라마에 좋아해가지고 토요일 밤새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날 대표기도인데 대표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분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것 첫 번째 뭐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가 광야 얘기라면 신명기는 이 순종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그런데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 원리들을 하나님이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줬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출처를 봤더니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 속에 이것이 녹아있다. 1계명부터 4계명, 바로 일신, 오직 내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신,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그렇게 여기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네 가지 속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10계명 중에서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어떤 말이나 뭐 양이나 이런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가지거든요. 그럼 인간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6가지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놨단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5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10계명의 정신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바로 그 계명을 다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2개로 딱 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10가지 계명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 세상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똑바로 섬기면요, 의와 불의, 정의와 불의, 이것을 딱 가치관을,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불의한 일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안 있습니다. 끌어내리든지, 정치인 못하게 하든지, 시장 못하게 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못하게 하죠. 그리스도인이 똑바로 서 있는데요, 불의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서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정의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도둑이나 강도가 있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살인하지 마라 그러는데 살인자가 나오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통죄를 통과시키겠습니까? 법관들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 바로 이 잊혀져가는 10계명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 사회 건강해집니다. 거짓 위정이 있겠습니까? 네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는데 법정에서 위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독거노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함께 보듬어 안는 그런 사회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 본질이에요. 이것을 잊어져 가니까 세상 논리가 다 들어가요.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기본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부터 10계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돈 버는 목적, 공부하는 이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조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요, 다른 데로 자꾸 흘러갑니다. 교회가 재밌는 얘기하고 재밌는 인문학 교양 강의하는 곳으로 변해가요. 왜? 여호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 사랑, 솔직히 얘기해서 가톨릭이 더 잘해요.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신천지 이런 데가 더 잘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더 잘한다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 듣는 것. 샤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목사가 만드는 어떤 교단에서 만든 자기들의 교리를 거기다 포함시켜 버리니까 문제죠. 그래서 신약에 마태복음 22장 3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정확하게 성경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분명하게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도 이게 변질되게 번역이 안 됐어요. 정확하게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The second is like this. You shall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율법, 율법은 모세의 율법 5계명을 말해요. 창출, 레민신. 그리고 선지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17권을 말해요. 17권 플러스 5권, 22권. 그러니까 39권 중에서 시가서 다 빼고 이 전체가 뭡니까? 이 두 계명이 39권을 꽉 짜놓은 거다. All the law and all the prophets. 이 두 가지.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네가 듣느냐? 오늘 이 두 가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 제가 좀 말씀을 또 찾아봤더니 레위기 25장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네 이웃을 속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십계명의 정신만 똑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탁 민우 또 시온이 시야 속에 그 십계명의 정신만 똑바로 넣어놔도 이 아이들이 커서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거 보고 그거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거짓말 하면 안 된대. 그 벌 받는데 거짓말 하면 안 돼. 이웃을 도와줘야 된대. 막 때리고 이렇게 왕따 시키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이렇게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배워져 나가야 세상 악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에요. 길에 밟히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에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웃 업신여기는 자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비교를 해놨어요. 이웃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 이웃을 업신여기는 거. 내가 명품 백 들었다고 그냥 흑수저 가방이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업신여기고 뭐 차도 그냥 명품차 좋은 뭐 B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M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건데 옆에 뭐 H 뭐 K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보고 그것도 차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쓱 지나가면서 이런 거 업신여기는 거다. 근데요 그거는 죄래요 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웃 업신여기는 거 이 죄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복이 있다. 너무 성경은 선명하게 딱 갈라줘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시중 드는 자죠. 사마리아인 중에 내가 보기에는 누가 내 이웃이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놓고는 네 이웃이 누군지를 정의해 줍니다.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오늘 말로 바꿔볼까요? 무슨 목사 얘기냐? 뭐 무슨 교회 권사 장로 무슨 집사들이냐? 아니면 오히려 예수도 믿지 않는 불교회에 다니는 어느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구원해 줬던 그 사람이 네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기독교인이라고 괜히 속이면 안 돼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미라는 거죠. 그 자가 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이게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공통 분모는 뭐죠? 사랑.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 없으면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엄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1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제가 그냥 성경은 정말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의 1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제가 이 말씀 인용하다 제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제가 질문이 팍 왔어요. 근데 하나님 교회에 앉아있는 수없이 많은 저 인생들은 뭐죠?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그럼 저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저 사람들 다 지옥 가겠네요? 제가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인데 그분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요한일서 4장 8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 앞에 제가 두렵더라고.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질문해 본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천국에서 누구누구를 얼굴을 거기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요한일서 4장 8절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기서도 또 인용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모세오경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전부 다 짜면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인들은요 가정이 건강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한 장을 전부 다 할애해서 사랑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구약 39권 꽉 짜면 하나님 사랑 나오고 이웃 사랑 나온다. 그러면 공통부분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말씀의 완성이다. 여러분 아무리 직분자가 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다, 이렇게 또 성경은 좀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해요. 늘 저 자신도 사실은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면 될까? 또는 성경 66권 우리 맥체인 성경 읽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면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66권을 꽉 짜니까 사랑이 나왔으니까. 그럼 66권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든지 사랑해 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좀 수준 낮은 에로틱한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그 사랑의 개념은 낮은 곳에서 섬기다, 이런 뜻이 있다고. 서로 상대를 섬겨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남성들도 설거지 안 하다가 설거지도 좀 해주고요,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웃는 분들은 동의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목회자가요 이혼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설교한다고요? 그 설교가 성도들의 가슴에 울릴까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서 봉사하느냐, 남에게 보여주려고 봉사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빼버리면요 무의미해요. 사랑을 잃은 거예요. 조건 없는 것이죠. 그저 주는 것입니다. 한낮에 그 땡볕에서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고생하십니까? 본인들은 거름이 되고 한낮에 새까맣게 걸린 그 모습, 왜요? 자녀 사랑 때문에요. 자녀에게 뭐 기대합니까? 자녀에게 무슨 비를 보냅니까? 없습니다. 거래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배가 고파도 물 한 모금 마시고 자녀들에게 쌀밥이 귀할 때 주고요, 아이가 웃는 모습 보면 엄마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 바가지 찬물 마시고 오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추를 낄 때 첫 단추 제대로 딱 끼면요, 나머지는 그냥 크게 구멍에 맞춰서 끼면 돼요. 근데 첫 단추를 못 끼면요, 옷이 다 틀어져가지고 다 끼고 나서 고생해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그 첫 단추가 뭐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봉사, 찬양, 기도, 선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하나님 사랑 가치를 잊어버리고 나간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사를 위해서 사진 찍고 사진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면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첫 단추,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첫 단추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때로는 미워해도요, 자꾸 사랑한다 그러고 막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무릎 꿇으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웃 사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라고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게 있는데,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righteousness가 justice로 이렇게 실현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법무부의 이름이 Department of Justice, 정의를 세우는 기관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공의는 여호와의 righteousness입니다. 이것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을 justice, 이걸 갖다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요, 바로 이런 사회적 정의가 실천되도록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법정에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우리 편이 수가 들어와서 하면 유리하게 판결해 주고요, 반대편이 오면 작은 것도 그냥 꼬투리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요. 이건 뭡니까? 사회적 정의가 상실된 거예요. 왜요?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선택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근데 네 이웃을 사랑할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구약에 많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법정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 이렇게 말해요.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말하죠. 독재 국가는 어떻습니까? 법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법인데요, 짐이 곧 법이니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소속된 그 속에서 사회적 정의가 실천되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외모로 보지 말랍니다. 외모로 보고 뇌물 받지 않는 것. 사람은 외모로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뇌물 받잖아요. 왜 뇌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뇌물 받는 순간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Blind eyes of the wise. 현명한 사람도 뇌물 받으면, 이게 여러분 지혜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보십니까? 절대 뇌물 받지 마세요. 뇌물 받으면요, 블라인드,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보면, 영어 표현에 보면 너무 재밌어요. twist the word. 뇌물 받으니까 내 혀가 꼬이는 거예요. 뭡니까? 그 못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트위스트 돼버린 거예요. 뇌물 받으면요, 눈이 가려지고요, 말이 그 못된 사람한테 유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 법정에서부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 돈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 왜 여러분을 보냈습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지 않는 것, 불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망해가는 세상, 병든 사회를 성경은 예리하게 꼬집어 줍니다. 여러분이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집에 두 종류에 대해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들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장수와 복을 말합니다. 뭡니까? 건강한 사회는 공평한 저울이 필요하다. 여러분 요즘 자주 들리는 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 자주 듣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 하면요, 예를 들어서 줄 달리기 한다고 봐요. 조금만 기울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이기죠. 네? 이런 공평한 저울, 내 집에 두 종류에 대해 큰 것 작은 것 두지 말라. 백성들 속이려고. 옛날에는 이 저울추를 참 자주 속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사라졌는데, 이웃 사랑은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요 속이면 안 돼요. 식당을 하신 분들은 몸에 안 좋은 거 너무 맛을 위해서 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사업가가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마약을 밀매하고 또 그냥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술, 담배 이런 거, 마약, 엄난한 이거는요 사회적 정의를 해치는 거예요. 적정한 이유는 좋지만 폭리를 취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면 공평한 저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있는 그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네 날이 길려면 건강해야죠, 물질이 있어야죠, 여러 가지 만남의 복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공평한 저울이 없고 속이는 저울이 있으면 세상을 빨리 망쳐든다 이 말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는 자는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오늘날 서울에서 저 지방에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경기도 이런 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야. 왜? 토박이들이 없으니까 말이지. 그냥 한번 밥 먹고 떠내기들이라 생각하고 그냥 장사하는 마음들이 그런 식으로 변질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명이 있네, 50만 명이 있네, 10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빛을 발하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썩지 않도록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 슬그머니 숨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순종, 듣지 않는 거죠. 우리 건강한 사회는 말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오가는 말이 건강하면요 건강해져요. 말이 건강하려면요 속에 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정신이 들어야 돼요. 그 건강한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딱 들어있으면요 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이 들어있으면 미움이 나와요. 내 속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Garbage in, garbage out. Treasury in, treasure out.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보화를 집어넣으면 보화가 나온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오른손에 하나님 사랑, 왼손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한 손에 성경을, 이웃 사랑 한 손에 빵을.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자 이 말이 그건 말이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빵을 들고 나가서 내가 5,000명 먹이겠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먹이겠다. 설사 그리 못하더라도 비전이라도 좀 갖고 있어야 5,000명이 아니라 5명은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런 비전마저 죽어버리면 다 노인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사회에 혼란이 옵니다.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고 세상 나라가 확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 속에 어둠이 내리고요, 무질서가 활개치고요, 공허와 허무주의가 판칩니다. 결과가 뭡니까? 자살의 증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그걸 보고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 이혼율이요, 3가정당 5가정당 이혼 가정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물으면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벌써 가정까지 다 파고드는 거예요. 동성애는 어떻고요?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세상에 계속 밀려갖고 우리 지금 코너에 다 밀려 있다고요. 불법이 증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온갖 호텔 모텔들이 우리 자녀들 학교, 초등학교 앞에까지 들어오는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안 하고 침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가슴이 참 아픕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키고는 싶은데 개념이 좀 혼란스럽고 잘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30장 16절에 어떻게 하면 지키는지 말해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 여기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릴 때 어린아이가 아빠 사랑하면 아빠 가는 곳마다 따라가려고 그래. 아빠 가는 게 최고라 그래. 아, 우리 아빠 슈퍼맨이라. 달리기를 해도 잘하지, 힘도 세지, 뭐 이렇게 하면 척척척 잘하지니까 아이가 아빠 앞으로 다 안 떨어지려고 그래. 오직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어릴 때는 있는데 머리 좀 컸다고 이제 그때부터 아빠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영어 발음이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부모를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면요 아무리 이유가 안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반대편 갔다가 탁 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 가도 떨어지지 않고 올 것을 믿습니까? 이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건너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고개 숙여버린 거예요. 그때 조그만 어린아이가 저야 괜찮아 진짜 괜찮겠어? 너 떨어지면 죽는 거야? 아저씨 목에다 탁 등을 태워가지고 외줄을 탁 타고 갔다 건너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너 어떻게 그런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니? 이 아이가 썩 웃으면서 저희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만 믿어도요 순종이 되지 않겠어요? 이 아이는 두려움이 없다고요. 왜? 아버지가 맨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체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게 오지를 않아. 왜? 힘들 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내가 어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눌려서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체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게 믿어도 되는지 그냥 뭐 목사님들 하는 소리인지 이게 신뢰가 안 돼.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어린아이에 있어서 아버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래 그러니까 탁 타고 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 말씀 지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어린아이에게서 아이가 야 오늘 내 차 운전하는 거 보여줄게 앞에 타는 게 들어올까요? 사고 나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탑니까? 아빠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막 운전 방해하고 막 그러지. 마지막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 한번 같이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자, 이게 이제 보이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말씀을 좀 순종하세요. 이제 이 말을 좀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He who has my commandment and keep them, it is he who loves me. And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고요.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야, 너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입니다. 아, 역시 참 아들 잘났구나. 이게 뭡니까? 이 말 안 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믿는 백성 되는 것은 나를 나타내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가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순종하는 것. 이게 뭡니까? 순종의 참 의미, 듣는다. 그분의 계명을 아래에서 딱 듣는다. 이 말이 순종의 참 의미라고 그랬죠. 신명기 그러면 순종 이야기. 뭐 순종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예배로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웃 사랑은요, 사실은 이웃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참여더라고. 참여 안 하니까 그 현장에 못 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하나님 사랑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거더라고. 아, 또 목사가 또 무슨 또 헌금 얘기하냐 이렇게 듣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봐요. 진짜 부모님 사랑하면 지갑 열려요, 안 열려요? 지갑을 열고 부모님이 그동안 못했던 털일을 해가잖아요. 어머니 좋아하던 거, 돈 없어서 못 쓰던 거 해드리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 모든 세상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라. 전도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 교회에 안 나오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안 나온다 그러면 내 책임이다 생각, 자꾸 목사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집사님들이 탁 해서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러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세상적 순종의 개념으로 상명하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어떻게 지키죠? 진짜 그분을 사랑하면 이것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이 뭐고 관심이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간 아까워. 한번 오면 마음을 닫고 뜻을 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 일주일 동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사실은 사라졌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어요.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삶에서 우리는 오늘 순종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를 듣더라도 이웃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이라도 내가 올해 한번 해보겠다. 왜? 본질을 꽉 붙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이시죠? 바로 이 두 계명 딱 붙잡는 것. 그것을 모세가 설교 세 편을 통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세 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의 설교의 요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가나안 7족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상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작살납니다. 세상 말로 2000년 동안 유리해버려요. 불순종해가지고. 독립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요 18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거 안 지켜가지고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거기서 안 쫓겨나도 되는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니까 결국은 쫓겨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근 2000년 만에 독립을 시켜주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하나님 사랑은 절대 1800년 지나도요 하나님 사랑 거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부터 내가 좀 순종이 약했다면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목사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찬양도 좀 그거네. 난 예수가 좋다. 한번 해보자고요. 난 예수가 좋다. 많은